우리가 살면서 믿음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좀 막연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깨닫게 되고 느낀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이면 그냥 하면 돼요. 자,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어, 먹어. 그럼 보고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이스크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일로 와, 오면은 줄게. 그럼 뭡니까? 그건요, 신뢰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면 준다고 하니까. 믿음의 전제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요,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 운행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과 로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거냐?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핵심은 인간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설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백부장을 바라보고 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병이 고쳐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의 딸이 어떻게 고쳐지니까? 바로 믿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믿음과 만날 때 믿음은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낫게 되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약한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원리로 경영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전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는 원리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로 만약에 믿고 갔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오면 아이스크림을 줄게 그랬는데 진짜 갔어요. 근데 줍니다. 그리고 또 오면 줄게, 또 가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요. 그 사람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다윗과는 진짜로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죠. 에녹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왜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전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일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의 원리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바로 뭐냐? 그렇게 나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믿음만 가졌을 뿐이지 내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제가 이야기한 믿음의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요단에 물이 가득 찼던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건너다가 죽기 십상이에요. 그렇게 강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전제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오. 마치 뚝에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오. 뭐라고 합니까? 강둑에 물이 쌓인 것처럼 멈춰질 거라는 거예요.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물이 강둑에 쌓인 것처럼 멈추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은 무틀 밟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세 번째 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세 번째 원리,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분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까워지는 원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네 번째 어떤 겁니까? 자기의 삶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내 힘으로 될 게 아니구나. 그분을 따라가야지 내가 되는 거구나.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믿음으로 매일마다 돌으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았기에,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단 사건을 통해 알았기에 바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전제는 가깝습니다. 보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이면 하지, 그렇게 내가 해주면 하지, 1,000,000원 주면 할게요. 여러분 뭡니까 이것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전제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내동댕이 쳐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가 믿음의 전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는 원리,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을 본다고 한다고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원리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원리를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통치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원리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지에 내동댕이 쳐 있더라도 그 안에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운행할 수 있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원리로 작동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의 기적과 역사를 더 체험할 수 있고, 더불어서 그분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와 함께 바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 네 번째 원리를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제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더라면, 이 네 번째 원리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영상 앞에서 설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재력과 내 능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원리를 알았기에 그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이 세상의 메커니즘을, 로직을, 알고리즘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인정된 순간 오히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 믿음으로, 더 내가 신뢰하며 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일을 하시는 원리이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의 창조 그 원리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기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인정수단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큰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을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여리고가 정복되고 가나안이 점령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쉴 때